제가 대표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하루를 주셔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시작하고 감사함으로 마무리할 수 있게 인도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래되고 숨어있는 영적인 병을 가지고 고통당하는 자들을 우리의 현장 속에서 바로 보고 실제로 치유하는 시스템이 준비되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며 하나님이 하지 않으면 안 됨을 압니다. 우리의 능으로,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지혜로는 절대 되지 않음을 아오니 하나님께서 하심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말과 행동 모든 부분을 주장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세요. 237 시대를 치유할 사람들로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현장에 정확한 복음과 메시지를 던질 수 있도록 하시며 다른 거 말고 위로나 어줍지 않은 우리의 생각이나 배운 지식이 아닌 오직 복음만 이야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현장 속에 역사하는 또 숨어있는 사단의 12가지 전략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며 답을 주고 빛을 전달하는 영적인 왕으로 재앙을 막는 영적인 제사장으로 우상 속에 빠진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영적인 선지자로 나 자신을 살리고 가정과 가문과 현장과 나라와 세계를 살리는 증인으로 남은 자, 순례자, 정복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내려주세요. 오늘 이 예배에 말씀을 전하시는 백운규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과 오력을 만배나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는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어지며 말씀이 현장 속에서 실제로 확인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주님께서만 영광 받으시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 11절에서 12절의 한 절의 말씀 두 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죄송합니다. 9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 전도학의 본문이 11절부터 있었는데 빛이라는 단어를 좀 봐야 되니까 9절부터 보겠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중한 우리 말씀이 우리 10월살 우리 청년 선교국 전도학교인데 제목은 237을 치유한 우리 청년들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바꾸어 봤습니다. 237을 치유한 사람들인데 237을 치유한 청년들. 본 강의는 유광수 목사님께서 지난 토요일 날 해주셨고 출전은 사단번인 세계복음화 전도회 협회 녹취 자료가 출처가 되고요. 이 부분을 제가 강의용으로 조금 제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237을 치유한 청년들 우리에게 주는 귀중한 우리 축복인데요. 237을 치유하는데 제목이 237개 나라 이거를 치유한 우리 청년 치유하는 우리 청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 축복들을 누리는 귀한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우리 9절에 보니까요. 9절 또 혹은 4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빛으로 우리에게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빛으로 오셨다. 그런데 11절에 보니까 이 빛으로 오신 분을 영접 안 했다. 영접을 맞아들이지 않았는데 그러나 그 계중에는 영접하는 자도 있었다. 그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된다. 이거는 엄청난 메시지죠.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죠? 이걸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굉장히 다르게 일어날 수 있다 이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축복으로 237을 우리 치유하는 청년들. 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역사는 일어나는데요. 그렇다면 이 축복이 되기 위하여 237을 치유하는 청년들로서의 축복이 되기 위하여서 조건은 세 가지가 갖추어져 있어야 된다. 그 세 가지인데 그 첫째가 뭐냐면요. 가장 첫 번째 조건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 복음이죠. 첫 번째 조건은 복음입니다. 그것도 그냥 복음이 아니고 정확한 복음. 정확한 복음이에요. 정확복. 그 이유가 뭡니까? 우리 첫 번째 조건으로서 정확한 복음이어야 될 이유. 그죠? 정확한 복음이라면, 복음이 정확하면, 보좌의 배경이 반드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으로 그것도 참 빛으로 4절에는 생명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우리가 237을 치유하는 청년들의 축복이 되느냐? 정확한 복음입니다. 첫 번째 조건은 정확한 복음을 갖추는 것. 그 이유가 복음이 정확하면 보좌의 배경이 분명히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럼 두 번째 조건이 뭐냐? 두 번째 조건은 이 복음이 어떻게 전달되느냐에 따라서 틀리죠. 그래서 메시지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유는 이 메시지는 그죠? 굉장한 상당한 그냥 메시지는 복음도 메시지잖아요. 근데 이 복음은 말씀인데 이 말씀이 정확하면 보좌의 배경이 우리에게 임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복음이 우리는 두 번째 조건으로서는 이 복음을 어떻게 전달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메시지라고 그러죠. 그 이유는 이 메시지는 상당한 현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죠? 메시지를 우리가 전달한다라고 했을 때는 이 현장이 배경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두 번째 조건. 요 두 번째 조건에 따라서 우리 237의 영향이 굉장히 가죠. 자, 세 번째 조건. 세 번째 조건은 뭐냐? 무엇으로 전달할 것이냐? 무엇으로 전달할 것입니까? 그게 미디어입니다. 그죠? 미디어. 이거는 왜 그렇습니까? 굉장히 미래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미래 배경. 굉장한 미래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세 가지에 대한 부분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우리는 청년답게 그리고 또 중요한 우리 청년 중에서도 리더들, 임원들이잖아요. 답게 이거를 굉장히 묵상해 보는 시간이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 예수 그리스도는 무엇으로 오셨다? 빛으로 오셨다. 저는 이 말에 굉장한 부딪힘이 있거든요. 빛으로 오셨다. 지금 시대가 그죠? 지금 시대는 벗어나려고 해도 벗어나지 못하는 시대입니다. 무슨 시대를 못 벗어납니까? 나는 이걸 거부한다고 해서 거부가 되어지는 시대가 아니에요. 무슨 시대가 그렇습니까? 바로 무슨 시대이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이거는 나는 이게 싫어 한다고 해서 사라지지도 않을 뿐더러 내가 싫다고 해서 이 시대가 나에게 영향을 안 주는 것도 아니요. 나는 이 디지털 시대에 대하여 등을 돌리고 앉을 수는 있지만 이 시대는 그 미치는 영향이 갈수록 모든 영역에서 미쳐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디지털 시대의 가장 근본이 되는 소스가 뭐죠? 빛입니다. 양자도 빛이요. 미세적인 것도 빛이요. 원자도 빛이요. 전자도 빛이요. 그죠? 파동도 빛이요. 전부 다 빛이죠. 자, 여기에서 디지털의 시대를 만들어내지는 것이고 디지털 시대를 통하여서 오늘날의 문화, 어떤 문화입니까? 시대 문화를 만들어냅니다. 그 시대 문화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죠? 예, 메타버스 시대라고 부릅니다. 이거는 우리가 거부하려고 해도 거부할 수가 없는 현실의 문제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두고 주님은 무엇을 준다 그랬어요? 주님은 이 보좌의 배경을 여기에서 정확한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보좌의 배경을 주는 것이고 이 보좌의 배경으로 인하여 현장 배경을 항상 상당하게 이 배경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분이 메시지요. 이 메시지를 우리는 전달하는 그저 사명으로 미래를 바꾼다라고 하는 배경을 갖고 있는데 이 미디어를 생각하게 된다면 디지털 시대인 오늘날의 문화 시대를 즉 메타버스 시대를 거부할 수 없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 자, 그러나 이 부분을 알고 준비를 한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보좌의 배경의 역사가 영향력을 엄청나게 미치게 되어지는 일이 벌어지죠.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우리는 보좌라는 부분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보좌의 축복, 보좌의 배경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그럼 이 보좌가 뭐냐는 겁니다. 이 보좌의 축복을 우리 한번 성경적으로 한번 짧게라도 한번 먼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이 보좌의 축복 다시 한번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면 237을 지휘한 우리 청년들이 보좌, 우리 보좌라 그러죠? 이제 보좌. 자, 무엇을 우리가 주로 보좌라 그러느냐? 세상에서의 보좌라고 했을 때는 권력자 혹은 통치자가 앉는 자리. 근데 그 자리의 개념은 권위와 위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진 자리를 보고 우리는 보좌다. 세상적으로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보좌라는 단어를 쓸 때 주로 왕의 보좌 혹은 하나님의 보좌 이런 단어를 쓰잖아요. 자, 세상의 왕의 보좌라고 했을 때는 국사, 나라를 다스림, 그리고 재판 이런 등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보좌, 세상의 보좌라 그러죠. 그래서 성경도 이 세상의 왕의 보좌에 대하여 공의에 의해서 경고히 서게 되는 보좌다라고 이야기하시고 잠언서에 그리고 잠언서 20장에는 이 보좌는 권력자의 보좌라 할지라도 인자와 진리로 유지돼 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에 비해서 하나님의 보좌라고 했을 때는 창조주요 그리고 역사의 주관자이시면서 마지막 날 세상을 반드시 심판하실 하나님의 통치의 자리라고 말을 하죠. 시편 113편 5절 6절을 묵상을 해보면 참 여기서 저는 많은 부분들을 깊은 묵상 속에 많은 부분들이 정말 이 의미를 찾아줄 수 있구나라는 묵상을 해봅니다. 시편 113편 5절 6절을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아무도 없다는 거죠.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이게 이제 앉았다는 말은 자리가 있다 이 말 아닙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보좌죠.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앉아서 뭐 하시냐? 사실 서 계시면 우뚝 서 계시면 더 그렇잖아요. 그지?
우상들 생각해 보세요. 앉아 있는 우상, 그러니까 좌상보다는 그죠? 입상이 더 크고 위대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죠? 높은 곳에 서 계시면 되시잖아요. 근데 높은 곳에 앉으셨는데 그 앉았다는 개념 안에는 뭐가 있냐? 스스로 낮추셨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어요. 분명히 낮추실 분이 아닌데 스스로 낮추시지 않아도 되실 분인데 스스로 낮추셨어요. 자, 자리에 앉아서 스스로 낮추셨다는 말은 이렇게 내가 겸손하다라는 개념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스스로 낮추셨다라고 하는 그 히브리적 이 시편 113편에서의 의미를 보면 이렇게 굽어 보시기 위하여 이렇게 아래로 보시기 위하여 숙이심이라는 개념이에요. 거기 스스로 낮추셨다는 개념이에요. 자, 스스로 낮추셔서 저 굽어 보시면서 아래로 굽어 보신단 말이에요. 자리에 앉으셔서 보좌에 앉으셔서 뭐 하시느냐? 굽어 보신단 말이에요. 뭘 보시기 위해서입니까? 천지를 살피시기 위하여. 천지를 살피시기 위하여. 살피시기 위한 범위가 어디죠? 천지입니다. 하늘과 땅 그 사이를 말하는 거죠. 하늘도 쳐다보시고 땅도 살펴보시고 그 사이를 보고 우리는 우주라 그럽니다. 그죠? 공간이라 그럽니다. 그죠? 그거를 살피시고 요 안에는 뭐가 있고요? 해도 있고 달도 있고 그 전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뭐죠? 그죠? 해와 달의 의미보다 그 의미를 넘어서는 뭐죠? 예, 빛. 그죠? 입자적인 빛, 파동적인 빛, 모든 것들이 뭐요? 천지 사이에 있죠. 이거를 뭐요? 살피신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 같은 이가 누구시겠습니까?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이게 보좌지요. 보좌의 의미는 스스로 좀 굽어 보신다, 살펴보신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랬어요. 자, 뭘 살펴보십니까? 천지를 살펴보신다. 그래서 그 보좌는 오늘 여기 보니까 하늘에 있으며 시편 114편 11편 4절에 그래요. 그 보좌는 하늘에 있으며 그리고 구름에 가려 있고 구름에 가려 있단 말은 영광을 의미하는 부분을 갖고 있죠. 그리고 거룩과 영광이 충만하며 그리고 의와 공의가 기초를 이루고 그리고 이거는 옛부터 경고히 서 있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거기서 세상을 다스리시며 시편 103편 19절 시편 103편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뭐 하시느냐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는도다. 그의 왕권으로 보좌를 하늘에 세우셨는데 그 다스림 통치의 방향은 어디죠? 만유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래로 만유 우리에게 모든 세상의 물질, 모든 세상에 있는 것을 다스리신다. 무엇으로요? 그의 왕권으로. 이거는 굉장히 많이 생각해 봐야 되겠죠. 스스로 낮추셔서 천지를 살피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신다. 천지와 만유의 범위는 그죠? 모든 것이라는 개념이잖아요. 그 모든 것의 범위는 어디서 어디일까요? 예, 맞습니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것의 범위는 모든 것이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렇다면 디지털 세계 속에서의 왕은 누구십니까? 예, 3단체가 아니죠.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모든 것의 범위는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은 만유, 모든 것, 천지, 모든 것을 살피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데 그 증거가 뭐죠? 보좌다 말이에요. 그 증거가. 그죠? 그 보좌를 세우신 이유, 모든 것을 다스리시기 위하여. 그러면 모든 것의 범위는 어디서 어디까지라고요? 모든 것이에요. 그죠? 그렇다면 디지털 세상, 메타버스의 세상은 주인이 누구셔야 되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셔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주인이셔야 된단 말이에요. 메타버스의 주인도 디지털의
주인도 누구다 말이에요? 237 치유를 위하여서 결코 뭡니까? 237 5천 종족이 벗어나지 않는 디지털 세계 속에서의 왕은 누구시다 말이에요? 그리스도시다 말이에요. 근데 그 그리스도는 오늘 요한복음 1장 11절 12절에 보니까 빛으로 오셨는데 그죠? 빛으로 오셨는데 그 빛으로 오신 분을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러면 이렇게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빛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시는 모습,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받으시려고 하는 그 우리를 만나시려고 하는 그 모습이 뭐냐? 그 모습이 14절에 보니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뭐가 되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이 그리스도, 이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만유를 통치하시기 위하여 오신 방법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러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가 예수님이시죠. 그렇다면 이 말씀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신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죠? 인성과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오신 거죠. 그죠?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하나님의 그 존재 실체가 한 신비하게 한 인격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거죠. 인간을 절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완전한 인간이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 그 인격, 그 신비한 인격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 근데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영접한다라고 했을 때 영접은 이 그리스도와 뭐 하는 거죠? 이 신비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예요. 이 신비의 그리스도께 연합되는 거죠. 그렇다면 완전한 인성을 포기하여 신성이 되신 분이 아니에요. 완전한 인간을 포기하여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잖아요. 완전한 인간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완전한 하나님이 완전한 하나님을 그대로 두시고 이 둘이 신비한 연합으로 한 인격체, 즉 하나가 되신 그 그리스도가 우리의 뭐다 말이에요? 연합된 왕이다 이 말이죠. 자, 3단체의 지금 세계는 뭐라 그러죠? 지금 우리 유광수 목사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많은 메시지 가운데서 3단체들의 명상이라든지 이제 호흡을 통하여서 명상을 가도록 만들어서 초월적인 자기 에너지를 이끌어내도록 하죠. 그 3단체의 명상의 가장 핵심이 뭡니까? 너희의 인간이라고 하는 너희의 요소를 가능하면 무너뜨렸어. 인간을 무너뜨리고 인간을 죽이고 인간을 무너뜨려야 너희의 신성, 즉 신의 성질이 드러나고 더욱더 드러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너를 없애야 된다. 몰아지경으로 만들어야 되고 너를 무로 만들어야 되고 인간을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죠. 자, 보세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는 완전한 인간을 포기하여 완전한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에요. 그지? 십자가에서 인간을 죽으셨잖아요. 인간이신 그리스도는 몸은 죽으셨잖아요. 그거는 몸을 포기했다는 말이 아니잖아요. 몸을 포기하여 하나님의 신성이 드러났다가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을 죽이심으로써의 완전한 하나님의 신성의 결과인 우리가 구원이 되어지는 이 신비한 연합이 돼 있다니까요. 그렇죠.
이 비밀이신 그리스도께 우리가 딱 연합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알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의 통치자 되시고 만유를 다스리시는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디지털 세상 속에서의 뭐요? 증인이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디지털을 우리는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이죠. 이 비밀을 좀 붙잡으셔야 돼요. 메타버스 시대 속에서 반드시 우리는 이 비밀을 이런 그죠? 성경적이고 가장 우리 다락방 메시지를 그죠? 딱 하나로 만들었을 때에 주어지는 우리의 현장에서의 정복자의 축복이라고 했을 때에 신학적으로 우리 청년들이 여기에 답을 딱 내리는 그런 축복의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비밀을 우리가 안다면 자, 이 비밀을 가지고 이거는 전체 지우기가 잘 안 되네요. 자, 이 축복을 근거를 우리가 찾아본다면 성경이 근거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 비밀을 누가 가장 잘 누렸느냐? 당연히 성경에서의 축복을 누렸던 누구지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누가 이 축복을 가장 잘 누렸나요? 그렇습니다. 자, 첫 번째 렘넌트 7명입니다. 그죠? 렘넌트 7명이 자세히 들여다보면 렘넌트 7명은 아까 지게 말했던 그 세 가지 첫째 조건이 뭐예요? 정확한 복음. 그래야 보좌의 배경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조건이 뭐죠? 메시지. 그 이유가 현장에 대한 부분을 그죠? 배경을 분명히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세 번째 조건은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미디어.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렘넌트 7명이다. 그죠? 이 세 가지를 자세히 렘넌트 7명을 보면 이 세 가지를 다 갖추고 있었어요. 렘넌트 7명의 배경을 보면 노예 아니면 포로 아니면 속국 그죠? 아니면 유랑민족이었는데 그렇다면 이 네 가지를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그죠?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사실은 이 세 가지가 다 들어있는 거죠. 복음에 대한 부분이 분명해라고 이걸 허락하셨고 이 복음에 대한 부분이 분명히 강대국에 전달하라고 이 네 가지를 허락해 주셨고 즉 메시지를 전달해라고 어떤 면에서는 전달하러 가는 렘넌트 7명 그 자체가 메시지예요. 그죠? 그러면서 노예 프로 속국 유랑 그 자체를 자세히 다 들어보면 이게 미디어 전달하는 방법이었어요. 그죠? 그리고 바울 이거를 알았던 바울 이 바울은 그죠? 바울은 복음 이걸 아니까 그래서 그렇지 오직 복음이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오직 복음이지. 그래서 해당을 찾아가면서 그죠? 찾아가면서 해당을 찾아가는 이유가 뭡니까? 메시지 전달해요. 이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하여 그리고 뭐요? 자기의 미디어는 뭡니까? 중요한 미디어로서 서신 혹은 서신을 전달해주는 두기고 같은 전달자들, 그죠? 그 전달자를 통하여서 서신을 전달케 한 이 자체, 이게 뭐죠? 미디어예요. 바울의 미디어. 그죠? 이 세 가지를 실질적으로 다 사용하고 있은 거죠. 다 갖고 있었던 거죠. 우리 청년들은 이 세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축복이죠. 자, 그러면서 루트라든지 칼빈 같은 그죠? 종교개혁 시대 때의 주역들, 종교개혁 시대 때의 주역들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종교개혁 시대 자체가 종교개혁 시대 자체가 그 사회 배경 자체가 그죠? 종교 사회였어요. 무슨 말이냐면 단순하게 교회 운동이 아니었다는 거죠. 칼빈 같은 경우는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그죠? 신학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그죠? 제네바 의회를 그죠? 의회를 조절하던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 메시지가 의회와의 관계에서 의회 우리는 국회잖아요. 우리는 말하면 국회에서 신학을 다루었다니까요. 신학의 문제를 다루었던 뭐죠? 종교개혁 시대는 종교사회였어요. 그러면 지금의 사회는 어떤 사회의 모습입니까? 그렇다면 이 복음에 그저 영향력을 미치는 청년들의 복음 메시지 미디어라고 하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세상 사회 속에서는 어떤 이 세 가지가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는 잘 보고 기억해야 된다. 그죠? 자, 지금의 미디어, 그죠? 지금의 우리 미디어 잘 보고 우리 기억하는 축복이 되었습니다. 유 목사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지금의 미디어는 교회라는 단어를 쓰자. 미디어의 지금의 방법은 디지털화되어진 디지털 세계 속으로 들어가는 부분으로 분명히 가져야 되지만 방법의 용어는 교회라는 단어를 쓰자. 무슨 말이냐? 우리 각종 모임 있잖아요. 무슨 모임이 있는데 그 무슨 모임을 교회라는 단어를 쓰자. 그래서 저도 지금 고민 중에 있어요. 그러면 우리 월요일날 하는 이 전도학교, 청년 전도학교를 청년 원료 교회라고 할까? 청년 원료 교회라고 해야 될 것인가? 그죠? 그리고 두 번째로 그러면서 그죠? 미래 교회도 생각을 해라. 했거든요. 미래 교회 당연히 뭐죠? 미래 교회는 디지털과 함께하는 교회겠죠. 그래서 디지털 세계 속에서 우리가 교회를 함께 지어보는 함께라고 했을 때는 우리 청년들의 연합적인 함께도 있고 특히 랩런트들과의 함께도 있어요. 랩런트들은 14세 이하의 아이들은 거의 디지털 세계 속에서의 문화를 갖고 있다가 아니고 디지털 세대예요. MZ 세대는 디지털 세대라고 그랬잖아요. 그 디지털 세대인 우리 랩런트들과 함께 우리 청년들이 연합하여서 디지털 세계 속에 미래 속에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제페토 안에서 교회를 만들고 그죠? 그리고 교회를 세우고 다시 그거는 주 1교회가 아니라 주 중교회로서 예를 들어서 유 목사님은 그걸 보고 화요일날 하는 교회라는 의미로 이런 단어들을 쓰자. 화요일날 해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렇게까지 이야기하셨는데 그러면서 세 번째로 전문성교회라면 그죠? 그 전문성의 상황들이 있잖아요. 법관이 되겠다고 하는 사명자들이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매일 이렇게 교회하고 비대면 시대가 되니까 더 바쁘다 안 합니까? 그죠? 어느 한 교회에서 비대면 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죠? 교회에서의 어떤 그 부서가 중요한 부서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그죠? 자기가 담당하고 있는 우리 맡고 있는 주일학교의 어느 한 파트에서 그 담당 교육자가 자 교사 모임은 월요일날 줌으로 하겠습니다. 그죠? 내가 찬양대 있는데 찬양대 모임은 화요일날 줌으로 하겠습니다. 본인이 다락방 해야 돼. 수요일날 줌으로 하겠습니다. 이놈은 비대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오히려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더 바쁜 거예요. 비대면 시대가 되다 보니까 움직이는 이동 시간도 없네. 이동 시간이라도 있으면 이동하면서 쉬기라도 하지. 이동 시간도 없네 이제는. 그래서 더 바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는 가운데서 법관들을 또 모아라? 안 되죠. 그래서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전문성 교회도 그죠? 잘 만들어 보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보면서 실질적으로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그죠?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우리 좀 조직을 실제 움직이는 조직이죠. 움직이는 조직을 우리 청년들이 실질적으로 한번 만들어보고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에 우리 그죠? 산업인데이가 있습니다.
산업인대, 세계 산업인대회가 그죠? 10월 22일에서 23일 있죠. 저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섬기고 있는 우리 교회 같은 경우에는 세계 산업인대회 시에 이 시간에 우리 좀 젊은 집사님들, 우리 장로님들, 주축되는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한 2명 정도의 장로님이 주춤이 되어서 젊은 집사님들과 우리 청년 사업자들, 물론 직장인도 사업자라는 개념 속에 넣고요. 를 통하여서 우리가 조금 이런 모임을 지금 하려고 해요. 어떤 모임을 지금 하려고 하느냐면 어디 갔노? 잠깐만요. 다시. 자, 우리가 지금 이런 모임을 좀 하려고 해요. 네. 임마누엘 교회 창업자 포럼 이런 모임들을 좀 하려고 해요. 그래서 기능성미 인증 발굴에 위하여서 좀 젊은이들, 과학기술 보유자들, 혹은 교육 콘텐츠 준비하는 자들, 진짜 무일품으로 시작하여 복음성미 모델의 사례를 만들기를 원하는 자들, 취업도 중요하지만 창업에 관심을 이끌어주기 위한 모임. 그래서 창업 분야 같은 경우에는 기반산업, 주력산업, 그리고 신시장, 그리고 복지산업, 동방성장을 위한 산업, 우리가 3기업이라고 그러죠. 이런 부분에 대한 것들. 그래서 임마누엘 특허 제도에 대한 창설, 그리고 조금 임마누엘 벤처 캐피탈에 대한 부분들, 이런 등등들을 둔 임마누엘 교회 창업자 포럼, 이런 것들을 이번 산업인 대회를 기점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한번 움직여 보려고 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청년들이 좀 청년 우리 선교국에서 좀 여러분들 임원들이 좀 주축이 되어서 이런 어떤 그저 움직이는 조직도 작게라도 한번 만들어보고,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메타버스라고 하는 어떤 플랫폼에 여러분 게드타운으로 부르기도 하고, 또 게드타운 불러서 내가 이 방 열어놓을 테니까 여러분 와서 계속 와서 꾸며보세요, 교회를 만들어보세요 이러 하잖아요. 그러면 한번 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해보시는 게. 이런 거를 하기 위하여서 가장 중요하게 우리 청년들로서의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가장 우리 청년들이 이런 축복을 다, 여러분 진짜 이 디지털 세계나 지금의 어떤 세계는 피한다고 피해지는 게 아니라니까요. 피할 수 없다는 게 보다 피하지 않아야 돼요. 피하지 않아야 되는 현장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굉장히 공부를 해 나가셔야 됩니다. 이건 우리 청년들이 하셔야 돼요. 공부해라니까 또 기분 나쁘다, 이건 뭡니까? 또 힘들어지죠. 근데 그런 말이 아니고 진짜로 이 부분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좀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자, 참고로 이번 주간에 지금 제가 이번 주간입니다. 이번 주간만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책들이에요. 이번 주간만 제가 보고 있는 책들인데, 자, 아이고. 자, 이번 주간만 보고 있는 책. 네. 이번 주간만 지금 이번 주 한 주간만 지금 통해서 보고 있는 책들이에요. 네, 스테레오 사운드 이런 것들은 지금 교회에 아주 중요한 우리 3D 가상 공간 무대를 통하여서 3D 스튜디오를 만들어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유튜브 같은 것들을 해나가야 되는데, 거기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소리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부들, 그리고 경제에 대한 공부들, 그러면서도 우리 아이들이 이런 디지털 세계 속에서의 영적인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들. 자, 지금 현재 이번 주간만 지금 보고 있는 책입니다. 이번 주간만에만 한 주간 거의 다 됐거든요. 내일 이것도 제가 책을 지금 교환하러 갑니다. 가지고, 그리고 이번 주간에 지금 보고 있는 책들, 특히 코딩에 대한 부분들도 지금 좀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소리에 대한 부분 보고 있고요. 지금 이번 주간만 현재 보고 있는 것들입니다. 책을 보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는 책이 있는가 하면 필요에 따라서 필요를 찾아서 읽는 책이 있거든요. 요거는 책을 많이 읽다 보면
굉장히 특히 이 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그 하라리 책 아주 그 진화론자 중에서 진화론자죠. 이 사람 특징이 좀 재밌는 거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또 동성애자기도 하고 여러 가지 신을 가장 거부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뭐 이런 어떤 부분인데 이 사람이 주장하는 부분에서의 지금 3단체에 가장 주장하는 철학이 담겨 있고 철학을 내세우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조금 오래된 책이에요. 이미 보신 분들이 있겠지만 그리고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책들 보고 유 목사님이 추천했던 책 중에 두 권은 다 읽었고 그리고 지금 세 번째 읽고 있는 책이고 이거는 유 목사님이 추천했던 책 저자는 영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지만 읽고 있고 이번 주에 지금 보고 있는 책들입니다. 이미 반 책들이 거의 대다수지만 책들도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책도 봤습니다. 그리고 건축을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 건축이 있기 때문에 건축과 관계된 책들 자 그리고 교회 건축이기 때문에 이런 책들 이번 주만 보고 있는 것들이에요. 자, 이 책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주로 제가 돈을 주고 사는 건 아니죠. 이 많은 책들을 다 돈 주고 살 수 없어서 도서관을 여러 군데를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밑에 이 레벨을 보면 도서관 이름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책들 그리고 좀 3단체가 바라보고 있는 북한에 대한 계획들 그리고 이런 책들 특히 음악에 대한 부분 음악이 아니고 소리에 대한 부분들을 이번 주간 집중적으로 파고 있고요. 그리고 네트워크에 대한 부분들 지금 보고 있고요. 이번 주간에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책들입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무래도 재정에 대한 부분들도 이것도 기독교 서적입니다. 그리고 영성에 대한 부분에서 그나마 맥그레스 책이라고 굉장히 종교개혁의 관점으로 잘 정리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세 권의 유목사님 주신 책을 저는 이 책으로 지금 다시 종교개혁적인 개혁주의적 시각을 정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20대의 요즘 MZ 시대 속에서의 어떻게 인사이트를 얻어서 사업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을 줄까 해서 지금 공부하고 있는 중에 있고요. 그리고 이런 책들 지금 보고 있는 책들입니다. 그리고 이 책도 유명한 책이죠. 유명한 책입니다. 부의 추월작성 그리고 김일건 목사도 추천했던 책 위대한 리셋 라는 책이고 이번 주에 보고 있는 겁니다. 아까 저게 네트워크의 보안 문제도 있죠. 교회 건축을 하다 보면 또 특히 우리 이제 저희 교회가 건축대가 들어가는 그 시점이 한 5년 뒤쯤 되니까 당연히 그때는 완전한 디지털 세계 속에서도 좀 더 디지털 세계 벌써 통신망도 5G를 넘어서 6G 정도까지도 가는 시대겠죠. 그래서 미리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공간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 공간에 대한 부분에서 배치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교육자로서 아이디어를 내줄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요. 자, 그리고 아까 전에 보안 구조에 대한 부분 보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의 신 이거 아주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워런 버핏에 대한 평전입니다. 두께도 이만큼 두꺼워요. 자, 그 다음에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제일 처음 드러냈던 그 소설. 이 소설은 1900 몇 년도 겁니까? 근데 이제 2021년에 새롭게 재판이 됐어요. 1권은 누가 벌써 빌려갔어요. 그래서 2권부터 결말부터 보려고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번 주에 보고 있는 책. 성경 주일날 주시는 말씀들이죠. 이번 주 같은 경우는 여호수아서 14장이 배경이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그래서 여호수아 14장의 어떤 안악산지 이런 데는 고고학적으로는 어떻게 우리가 읽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보고 지금 전달하고 있고요. 저는 이렇게 한 주간 동안에 지금 현재 읽고 있는 몇 권 안 되는 책입니다. 여러분들 진짜 우리 청년들 공부하셔야 됩니다. 이거는요. 공부만 한다고 해서 뭐 그러면 책상에만 앉아 있으면 제가 책상에만 앉아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제 활동력 반경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러면 이 많은 책들은 언제 다 소화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면 이 노하우가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다 보면이라는 과정이 저는 벌써 4년, 5년, 6년째 지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꼭 필요합니다. 우리 청년들 꼭 공부하는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진짜로 여러분들이 2, 3T를 내가 치유하겠다, 5천 정욕을 치유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누가 보더라도 저 청년은, 저 임원은, 저 회장님은 진짜 2, 3T 치유할 수 있겠어 라고 되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저 요셉은 진짜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형통한 사람이 맞아. 마찬가지잖아요. 저 사람은 진짜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한 준비가 돼 있고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2, 3주 치유할 수 있어.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축복들이 우리 청년들에게 다 있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자,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2, 3치를 치유하는 모든 우리 청년 임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목사님 그러면, 감사합니다. 예, 그러면 이 권한을 감사합니다. 수고했습니다. 예, 차민정 우리 부회장님께 권한을 좀 넘기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